여름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 세대 여름사역.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위주의 여름사역을 보냈다며 올해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가는 만큼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약식으로 진행했던 여름 사역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 교회학교 예배의 회복과 함께 부서별 교육 콘텐츠 확대는 물론 교사와 지도자 지원 강화 등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회학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여름 사역을 위한 교단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새롭게 세우고 다양한 소통을 배워갈 수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집중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등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올해부터는 대면 예배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름 사역들의 현장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교회들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교단과 교회별로 새롭게 준비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 계절공가 팀장이신 나현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육국 팀장이신 전영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암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정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사역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목사님부터 한번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이 교회에 이제 밀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주된 어떤 타겟 중에 하나가 그 교회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하게 되면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교회 학교의 그림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안 되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소그룹, 심지어는 신방조차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환경들, 상황들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의 투자라든지 사역자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집중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2년여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인데, 83%의 교회가 아이들이 줄었고요. 70%의 청소년들은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믿음 이 수준 자체가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태블릿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전반적으로 믿음이 떨어져 있는 참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어렵고 어떤 온라인 소스 얻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수의 아이들 이끌어가는 것도 어렵고, 더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모 사역이 상당히 이제 많이 교회 안에 강조가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가장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어린아이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연령이 어릴수록 회복이 더디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MZ세대 부모들의 어떤 자녀들을 향한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또 어떤 신앙의 좀 그 색깔도 기존하고 많이 좀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가 좀 잘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 여름 사역 그다음에 이 엔데믹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나현규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이제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이제 온라인 쪽의 신앙 교육을 강화했다라는 차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중요하고, 사실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의 교재를 시도를 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준 그런 이제 연구 배경 혹은 이제 개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온라인 매체로 이제 교육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고 이제 학부모와의 연계성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호소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엔데믹 상황에 따라 다음 세대 예배들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교회들마다 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에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전영우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팬데믹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2020년도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뭐 교단 교회 막론할 거 없이 하지 마라.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그런 혼란의 시기였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해서 준비가 됐네요. 네, 온라인으로 쭉 가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좀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익숙해진 그런 시점이었다면 저희가 2022년도 그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2월 달만 해도 이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간 거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3월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3월 말에 쭉쭉쭉 올라가더니 갑자기 쫙 빠지면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다 바꿔야 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단의 어떤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런 작업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6월 9일 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강습회를 지도자 강습회를 했고요. 일주일 후에 6월 17일 날 온라인 강습회를 했는데 참여자가 온라인 강습회가 2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6월 한 달 하고 지난주까지 전국의 지역별로 6군데에서 강습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2년여의 그 어떤 그 갈급함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막. 그래서 모여서 이제 왁자지껄 하자. 그리고 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 다시 또 분위기가 조금 좀 이제 늘어나고 확진자가 있는. 늘어나니까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단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되었잖아요. 2년 동안 학습되었으니까 그것이 조금 더 혼란으로 발생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적 혼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적 혼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사상적 혼란도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는데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로저 맥나미가 2004년도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 사용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뉴노멀이라는 이 말이 가치도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다. 이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올 여름을 이제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혼란스러운 물리적 상황도 있지만 이제 사상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 아이들을 좀 신앙적 기준을 좀 바로 세워줄 타이밍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시점이다라고 좀 내다보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주제로 여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올 사역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 이제 분위기 자체는 많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조차도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수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3년 가까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체험이고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 보게 되면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집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그렇게 집회가 있지는 않고 뭐 노예라든지 이런 총회 차원의 이런 행사들만 있었는데 교회에서 교사들을 다시 한번 붐업시키고 다시 한번 교회 학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집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생겨서 아 교회의 갈급함, 교회도 이게 지금 유일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큰 어떤 수련의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을 보게 되면 벌써 다 마감이 되고 매진이 될 만큼 7, 8월 전체. 네네네. 그렇게 예. 많이들 지금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는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거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과거의 분위기랑 상당히 좀 근접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각 교단별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번 여름 사역에 대한 주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나현규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예, 좀 전에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 새로운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 초에 그 NFT가 아주 핫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FT의 그 T가 그 사실은 그 토큰이에요. 토큰인데 토큰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NFT가 핫한 이유는 결국은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건데 정말 우리의 자라나는 은혜의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이 되는 토큰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토큰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의 그 용어로 바꾸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세메이온. 그래서 이번 저희 여름 성경학교는 이 표적이라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가치에 대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것 연결이 같네요. 되죠. 네네. 전용 목사님께서도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한 그 사상적인 혼란의 시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 시대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를 이제 지금의 시대는 무지의 시대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면에서 무지의 시대다. 무지의 시대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시대다. 그다음에 고립의 시대다. 그다음에 병들어 가고 있다. 부정의하다라는 차원에서의 5가지의 현실 진단을 통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그 대안점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에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탐욕에서 극복하려면 자족의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립에서 탈피하려면 공동체적인 교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병든 삶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의한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5가지 주제를 BCM 세계관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이 BCM 세계관 교육을 계절 교육, 여름 교육으로 주제를 삼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혜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22년도가 자족이에요. 자족에 대해서. 자족.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룻기의 삶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읽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룻기와 나오미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자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교육하게 되죠. 요한복음 그리고 룻기네요.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을 또 그리고 이제 룻기를 통한 어떤 자족에 대한 거를 세계관 시리즈 2번째로 이제 자족이라는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싶은 거죠. 저희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여름 그 교재의 특성으로는 그 체험 중심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영유아 부서 교재 같은 경우는 오감 체험을 이제 교재 안에 이제 입혔어요. 아이들이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수 있게끔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DIY라고 네가 직접 한번 해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교재. 뭐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탐험 아이들이 이제 탐험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체험 위주의 그런 교재 스타일로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네네. 해보고 예. 실습하는 가운데 배우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희 네. 교단의 그 교재의 특성은 디오라마 형식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용 교재는 내용이 많지 않고 교재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3D 형식으로 세워서 보고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공감하는 디오라마 형식의 이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제 교육하는데 반응이 현장에서는 꽤 뜨겁습니다. 예, 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 네네. 그럼에도 하여간 뭐 지금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또 나름 또 새롭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정일 목사님께서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대두가 된 파트가 부모 영역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들이 결국에는 동의해주지 않고 보내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부모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교회 다른 지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걸 부교육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이제 실은 부교육자들이 별로 교회에서 힘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가 좀 나서가지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광고할 때 애들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해서 부모들이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지금 코로나가 또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교회 중심이 어디 있는가와 이 대처 능력인데 우선은 먼저 대처 능력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제주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합숙을 다 금지시켰어요. 밥도 같이 먹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전염이 되더라도 이 소그룹 안에서만 전염으로 끝나게끔 해서 사역에 지장이 없게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지 않았던 2인실, 4인실에 대한 비용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교회들에서 이런 좀 보충 작업을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투자들, 집중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많이 정말 발발했었을 때 교회가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다시 온라인으로 갈 것인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인데 제가 이건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오신 분에게 미국의 상황을 좀 이제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로나 심했었을 때 초등학교를 미국은 거의 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이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위험한 건강에 이 부분이 좋지 않은가 아니면 아이들이 발달 심리 가운데 학교에 가서 뛰어놀고 놀아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됐었을 때 어려움이 더 나쁜가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후자라는 것이죠. 학교를 가지 못한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학교에 가서 걸리더라도 네. 그게 더 낫다는 그리고 아이들은 나오군요. 치명률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큰 흐름을 봤었을 때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우선순위적인 이 결단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미리 하고 나중에 대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언급 가운데 나온 것처럼 여름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뭐 재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엔데믹 상황 가운데 교단에서 또 교회 학교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영규 목사님부터 저는 이제 다시 코로나가 발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다 학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야 할지는 이미 2년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올 여름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해줘야 된다라는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2년 동안 아이들, 그 교회학교 아이들은 이 여름 선교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은혜가 사실은 전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이들에게 임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발발에 대한 그 염려, 걱정보다는 우리 이정인 목사님 교회 사역에서 아주 전투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제주 사역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전폭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준비 상황에서 고려할 상황에 대해서 뭐 전 목사님께서도 한번 또 나눠주시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준비 상황, 비상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비에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그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3년치의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나왔고, 이번 강습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거의 오프라인 온라인이 이제 뭐 오프라인도 많이 이제 참석을 했지만 온라인도 많이 참석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 목사님이나 그 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침투해서 이번 캠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식들이 다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좀만 위험이 와도 이게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보내요. 그런 분은 안 보내고 자기가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고 하는데 이제 집중하려고 하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강요를 해도 이제는 방패가 생긴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겼네요. 핑계거리가 생겨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그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면 성도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요점은 인원 동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캠프에 혹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교회 차원에서, 담임 목사 차원에서 정말로 잘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이들을 정말 설득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나셔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직접 만나고 이번 캠프가 왜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왜 중요하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잘 그들에게 설득해서 캠프에 와서 현장에서의 그 뜨거운 그 감정들과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끌어내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사실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저희가 많이 달라졌고 많이 학습됐고 많이 준비된 것들은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는 다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핵심을 딱 잡고 가는데 그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아이들을 현장으로 끌고 오느냐, 그리고 부모를 설득하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오느냐, 교사의 책임과 담임교육자의 책임과 교회의 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좀 분위기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 그럼요. 학생 한 명들은 이제 담임 교사나 담임 담당 교육자의 교육자가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이제 지금은 교사들이 각성을 해야죠. 예. 이제 강습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강습회에서 이제 쭉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족하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선생님들부터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할 때에, 아이들은 영적이잖아요. 보여요. 선생님들이 척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임할 때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데믹 시대의 어떤 다음 세대와 관련한 어떤 뭐 다른 말씀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저는 이제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혈육적으로는 내 새끼가 아닌데 내 새끼 이상으로 어떤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저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사 맞나 이런 자괴감 속에서 많이들 내려놓고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사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전에는 교사 수에 많이 연연했어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 가보게 되면 애들 25명당 30명당 교사 1명이면 족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수의 교사를 만들기보다는 그 퀄리티가 있는 교사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교사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적인 작업들, 준비들. 그래서 교사 대학을 하게 되면 달랑 이게 대학인데 과목 한두 과목 해놓고 대학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교사들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또 한 가지는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다른 데서 유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같이 한번 가자. 이런 비전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좀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 사역을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교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훌륭한 교사를 세우는 사역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나경규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시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한 커리로서, 그러니까 교사가 학습하고 배워야 하고 또 교회는 교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커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교단에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 초죠. 올 초 2022년 겨울 주제가 주기도문이었어요. 근데 겨울 성경학교 네네 주제가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의 그 배경 자체도 이제 마태복음,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의 전체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교육 사역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주기도문에 압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사들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사실은 또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무엇인지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아까 우리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대학을 예를 들어 개설을 할 때 한두 과목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다루더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압축이 돼 있고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사실 자세히 만약에 교사들이 배우게 된다고 할 때, 저는 이제 교사들의 그 마인드나 자세, 이런 부분, 특히 수가 아니라 교사의 수, 많은 수가 아니라 준비된 교사라는 부분을 아까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것은 이제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 커리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교회와 부서의 노력 이외에도 가정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모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단과 또 교회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전영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교단 차원에서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정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교단에서 이제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후견인이 모델이 되어라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어렵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에 찌들고 힘든데 아이들하고 사실 이제 공부해라 잔소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단에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교단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첫 번째로 장년 교재, 구역공과에 교재하고,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교회 이 교재를 본문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 과정의 교육 과정을 매주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학년기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좀 차이를 두긴 했지만 동일하게 가져가고,
그러므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일날에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끝나고 나서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에는 작년 성도들이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본문으로 만들어진 교재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가정 예배에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365일 큐티집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큐티집의 토요일 날은 가정 예배서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그 본문을 또 교육과정 본문하고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과 교회 학교와 가정이 이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그 부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낯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저께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배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익숙하니까 예. 전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히 이제 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도 부모님을 딱 보고 이거 나 주일날 배운 건데 설교도 들은 건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토론이 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단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의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와 후견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교단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어른 드려봅니다.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 그리고 구역 공과와 가정 예배까지 쭉 그렇죠.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교단에서 노력을 하는군요. 네네. 예, 좋은 그 샘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이정현 목사. 저는 이 부모 교육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파트, 교육 이 차원이 아니고 이 교회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 학교 어떻게 보면 세대 분령의 교육이 실현이 된 것이 실은 넉넉히 잡아야지 한 200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00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자녀들 신앙에 대한 부분 책임을 부모에게 주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놓쳐버리고 지금 방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란 것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와야 될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예전처럼 어떤 프로그램적인 요소로 부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들어와서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세 가지 이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 세 번째로는 이제 적용 활동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모 교육, 부모 커리큘럼, 부모 학교 이런 어떤 이 교단적인 또 교회적인 이런 어떤 작업이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또 부모들 역시 연령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만 연령별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 교육 역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다 이렇게 각각 가야 되거든요. 이런 커리큘럼적인 작업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지금은 어른 사역, 아이들 사역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반 성도들의 관심사의 90% 이상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밀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 교구를 편성할 때 아이들 연령에 맞게끔 유치부 아이랑 부모를 섞어서 그래서 교육자를 세울 때도 아이들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중학생이 있어서 누굴 대동했냐면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랑 같이 간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알고 이 아이의 또 깊은 삶의 내용도 알게 되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교회 안의 변화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우리가 선교 그다음에 수련회 이거 하게 되면 애들만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병행하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수련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이런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 상담이 곁들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련회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선교도 그냥 청년들만, 장년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함께하는 식으로 이런 어떤 좀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접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통해서 또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가정으로 많은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듯한 그런 많이 느낌이 있는데. 옮겨졌고 예.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상으로 부모와 후견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이제 부모도 있지만 믿지 않은 부모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있고 가정들. 예. 편부모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이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굉장히 시스템적인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 후견인을 교사 선생님이라든가 스승이죠, 사실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부모가 만약에 교육을 못 해줬을 때는 그 후견인이 그거를 그 아이의 그 교육을 담당하고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정착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전반적으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 사역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한데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로 할 것인지 나현규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일단은 그 영상을 통한 그 가정 연계, 지금 가정 교육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을 통한 가정 연계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하나 바이블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도 또 있을 거고 또 감사하게도 CTS에서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뭐 가정을 위해서 TV로도 이제 성경학교를 제공한다거나. CTS TV 여름 성경학교. 네, 그렇죠. 있군요. 지금 예. 이제 저희 교단도 이제 CTS하고가 함께 이제 그 MOU를 맺어서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한 그런 그 여름 그 자료 공유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7, 8월에 함께할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함께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정말 중요할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현실 속에서 이제 그 바라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이 좀 둔화된 이유는 또 뭘까? 그리고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행동이 표리부동할까? 그거는 이제 애시당초 믿음의 DNA가 잘못 심겨지지 않았을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의 믿는 믿음과 세상 사회에서의 믿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DNA 자체가 잘못 심겨지니까 믿음의 DNA를 애시당초 이분법적인 믿음으로 심겨지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고 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밖에 나가면 자기 본성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강한 체험과 그다음에 이웃사랑함에 있어서의 문제가 사실은 잘 못 교육되어진 거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대안으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기에 우선순위로 둔 게 저희 교단에서 115년의 역사에서 신앙 고백서하고 교리 문답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랑 교리 문답서를 발간을 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단의 유소년 세례 문답을 발간을 하고 장년 세례 문답을 발간을 한 거죠. 교단 헌법에 유소년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5세까지를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1, 2학년들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앙 고백서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세례 과정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세례의 어떤 그
과정들을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서 세례 교육을 강화하자. 다음 세- 세대를 어떤 살리는 네네. 하나 일환으로 일환으로 어허. 세례 교육을 강화하자. 강화하자. 그래서 좋은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그 차원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봅니다. 네, 나영민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저는 나눠주시죠. 다른 것보다도 음. 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단지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기도와 함께 교회가 그분들을 끌어안는 특별히 이런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컨퍼런스에 30년 이상이 된 선생님이 오신 것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의 고백을 들으니까 이분의 교사 30년 이상 교사가 사명이더라고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내가 교사한 거 자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저 그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이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회 전체가 교회 선생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격려, 기도. 네, 네. 예. 이정일 목사님께서도 짧게 기도 제목 한번 네, 나눠주시죠. 지금 코로나 어떻게 보면 이후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다른 데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7, 8월 우리 아이들 영적인 성장과 회심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엔데믹 시대에 다시 시작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길었던 침묵을 깨고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지만 회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예배와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귀한 회복의 시간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